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을 때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의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려 합니다. 자신 줄 알고요. 두 절 29절과 3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야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러한 문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가 누구에게나 다들 좀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의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번 한 주는 쉽지 않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좀 바빠서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한 믿음의 핵심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부분 B 파트가 되어 있죠. 우리가 앞쪽에는 A 파트에서는 인간이란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에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특성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니까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건진다라는 표현.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궁극적인 재앙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건진받는 것, 구출받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내용은 소위 예지예정론의 기초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구원이란 쟤는 왜 구원 안 해주고 나만 했어요? 라고 대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주의 긍휼에 감사하는 은혜가 가득한 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겠는데요. 구원의 세 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보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이루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두 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칭의라고 불러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이 넌 의롭다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믿고자 할 때 그때 나는 의롭다고 불려진 바 됩니다.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아시죠? 거지가 왕자가 되었어요. 거지가 왕자가 될 때 왕자가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거지 옷을 입히잖아요. 왕자는 자유로운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거지 옷을 입고, 자, 이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의 왕자로 들어가는데 그가 왕자처럼 변신한 겁니까? 어때요? 공중의 법도도 모르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칭의에 담겨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줄도 모르고 자녀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 믿는 게 좋다고 하니, 예수 믿으면 나를 구해 주신다고 하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니 덥석 믿었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칭의의 단계, 과거의 단계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러나 분명한 거 왕자와 거지는 가짜로 되는 일이지만 예수 믿으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 자녀 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야. 여러분 시작을 잘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다. 반은 오셨어요. 이미 반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구원의 단계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그 현재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변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은 중생 이후에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단계는 뭐냐면 구원을 완전히 온전히 이룰 것이다. 이걸 우리가 영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이죠. 영화의 관문,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문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문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 문에 들어가는 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구원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구원이 확 열려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기본 단계입니다. 구원에 들어갔으면 여기서부터 저기 십자가의 표대 내가 가야 될 그 끝까지의 길을 내가 투벅투벅 걸어가야 돼요. 이게 현재도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내가 가야 될 목적지 저 표대에 다가서는 순간 이제 나는 구원을 완전히 이룬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구원의 문을 열고 문을 딱 닫는 순간 여기에 내 두 발이 이제 구원의 길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의롭다라고 칭의 의롭다고 했어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어려움이 여기에 다 있어요. 왜냐? 나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친이라는 옷만 입었을 뿐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어려운 일들이 여기에 척척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도 깨지고 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 스스로가 예수 닮아간단 말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단계는 점진적입니다. 계속 진행됩니다. 성화의 단계를 진행하다가 마지막 내가 동창역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는 여기가 종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죠? 죽음이라고 부르죠. 개인적인 종말. 이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매주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 이 개인적 종말이 먼저일까? 우주적 종말이 먼저일까? 저는 우주적 종말이 먼저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이 종말이 다가오면 내가 이제 영화의 단계로 바뀌어집니다. 영광스러운 단계로 바뀌어집니다. 이걸 이 세 가지 구원의 세 단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바라볼 때 이렇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목적을 따라 정한 것이다. 누가 정했어요?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장 칼뱅이라고 써놓으니까 우리한테는 그 존 칼빈이라고 익숙해 들려진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정하신 바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어렵고 혼동되는 이 구원의 교리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마음 속에서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힘주어 말하는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 구절 또는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 성경 공부책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앞에 로마서 8장 29, 30절이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그 책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연필로 제가 그어두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 좀 한번 그어놔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한번 두 줄, 미리 아신 줄을 그어두시고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 요 줄 거두시고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줄 거두세요.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줄 거두시고 의롭다 하시다.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를 줄 거두십시오. 미리 안다라는 말은 두 글자로 하면 예지, 그죠? 미리 안다, 예지. 그 다음에 미리 정한다, 두 자로 하면 예정. 여러분 굉장히 잘 따라오시는데요. 예정. 그 다음에 여기에 부르시다, 소명.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다,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 이건 영화인 줄 알겠죠. 중간에 하나 빠졌네요. 성화가 빠져 있습니다만 로마서 8장 이 부분은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만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따라가야 하는데 저로서는 참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싶은 시간이 항상 오후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레크레이션을 해야 되는지, 오후 시간이 늘 좀 저로서는 고민입니다만 이 5가지의 구원의 금고리라고 말하는 것을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로 우리가 잠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 밑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또 교독할게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내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무엇?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해 주셨다. 그러면 이제 창세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과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인간의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옆 사람 어깨 한번 주물르면서 이것만은 잘 됐다. 이것만은 한번 잘 들어봅시다. 이것만은 잘 들어봅시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앞줄이 눈 감고 있으면 뒤에 무슨 말인지 눈 없다. 자, 영혼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요 중성에 가지고 있는 마음하고 달라요. 영혼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예정하셨을지라도 만든 때가 있잖아요. 출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출발할 때가 있는데 끝나는 시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발 시점이 없어요. 끝나는 시점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차이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언제 출발하신지 그게 출발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세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었어요. 시작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우리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가지는 축복일까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영원하다라는 개념 속에서 안 믿는 사람도 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무슨 뜻이냐? 부활 후에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에서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천국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안 믿는 사람은 부활 이후에 이제 몸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특징은 참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혼성을 가지고 있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에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내 영혼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 영혼이 50년 전에 그때 내가 딱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정말 한국 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 일이거든요. 분명한 건 내가 그때 만들어질 때 내 영혼이 그때 만들어졌다 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때 나를 택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놓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얼마나 기대하고 두고 보셨을까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있어요? 10개월? 꽉 10개월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10개월 동안 있는 거예요? 꽉 10개월? 280일. 그렇죠. 10개월에서 20일 빠지네. 20일 빠지네, 10개월에서. 자, 그러면 엄마는요, 이걸 태아가 며칠째쯤 되면은 이걸 감지합니까? 엄마로서 며칠째 되면 감지합니까? 감지를 못 하셨네요. 5, 6개월. 네, 빠른 사람은 3개월. 5, 6개월. 그러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모성애라는 특별한 장치를 어머니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뱃속에 생명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태어날 거를 생각하면서 온갖 준비를 다 하고 나가죠. 겨우 10개월. 엄마 뱃속에 있는 겨우 10개월의 기간 동안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삶을, 방향을, 방식을 다 바꾸어 놓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것을 미리 준비합니다. 준비해도요, 너무 과한 준비를 하지 마세요. 애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유모차 준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과한 준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 전에 여러분을 미리 예정하셨으면, 이 땅에 태어날 걸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의 가슴이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두근두근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예지와 예정의 교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참 우리가 추적하게 또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예지에 기초한다. 미리 아셨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되는 거죠. 이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선택하신 것에 기초합니다. 성경 말씀 시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보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정모혈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책에다가 나를 다 기록해놨다. 사람들이 책을 쓰면요, 보통 서문에 책 쓴이가 누구누구에게 감사를 표하는 글을 조금씩 적습니다. 정 없는 사람은 심지어 이 출판사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고까지 쓸 정도로 항상 감사의 인사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누구라고 이름 적혀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뿌듯해요.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아니,
수억 명이 예수 믿었지만 그 사람들 다 말고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름 똑같은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 92학번이고요. 고신대학교 신학과 93학번의 이름이 박경일입니다. 서로 휴학하고 복학하고 이렇게 한번 학년이 겹칠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혼돈스럽던지. 교수님이 박경일을 그러는데 둘 다 이해해야 될 판인 거예요. 얼마나 혼돈스럽던지. 어쨌든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어요. 내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는데요. 내 이름은 어머니가 지었는데요. 박경일이라는 이름은 철학관에서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결정은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목적에 기초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뭐라고요? 누구? 그 아들이 누군데?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게 여러분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본받는 것.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일은요, 예수 본받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 본받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세요. 예수 본받지 않으면 본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갈고 닦으세요. 모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엔 나이 40이 됐을 때 준비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을 준비가 다 됐다. 다 됐다. 저 애굽 사람 1명 정도 내가 제끼는 거 그 정도 해도 나는 준비가 다 됐다. 나이 40에 준비 다 됐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처럼 맨들맨들하게 하나님 손에 쓰기에 딱 맞도록 40년 더 굴립니다. 예수 닮아가는 거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요.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결정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 무슨 뜻?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 누누이 여러분께 들읍니다만 저도 이제 피해갈 수 없죠. 얼굴이라는 말 뜻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 안 나셔야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장로님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얼꼴. 얼은 우리로 치면 영혼. 얼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로 치면 영혼. 꼴은 모양. 그러니까 영혼의 형상. 그 사람 영혼의 형상이 얼굴이에요. 이 친구들은 아직 아니야. 인생은 아직 그만큼 안 살았어. 이 친구들은 아직 아닌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장영수 집사님 들어왔지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신참. 얼굴, 영혼의 형상. 그게 여러분이 지금 얼굴이에요. 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 뭐냐? 이게 내가 예수 믿고 바꾼 게 지금까지 바꾼 게 이만큼이에요.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힘드셨습니까? 한쪽 눈 감으면서 다시 인사해요.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이게 영화 아바타의 인사법이에요. 아바타 그 종족의 인사법이 이거잖아요. 이제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봅니다. 그게 진실된 인사 방법이거든요.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셨대요. 나란 인간을 40년, 50년, 60년, 70년, 혹 80년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조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여기까지 살아내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눈물겨운 시간도 있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하나님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중간 걸 지금 이 현재를 절대 빼놓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걸, 구원받은 걸 제일 기뻐한다. 과거로만 놔두지 말고, 미래로만 놔두지 말고, 지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이거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또 봅시다. 이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분의 자녀로 삼으려는 것에 기초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들 되는 거 하나님 기쁘셨다고요. 기쁘셨다고요. 이 입양된 이들이 가지는 이 열등감이 아니라 우월감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입양된 이들이 가지는 우월감. 그건 내가 이 집의 아들 되는 것, 이 집의 딸 되는 것, 내 법적 부모님이 기뻐하셨다. 작정하고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 그 정말 우월감을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열등감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아들, 선택받은 딸이 명백한 게 입양된 이들의 이 자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신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어렵게 되고 영어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보장한다.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 칭의를 받았죠? 그러면 내가 영원하게 되는 거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어렵다고 일컬음 받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그런 거 보니 내가 영원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죠. 죽음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겁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겁나는 것 같아요. 일단 숨을 못 쉬어서 대부분 사망하잖아요. 자연사는 전부 다 호흡이 안 돼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자연사는 그렇게 됩니다. 숨을 못 쉬고 답답해서 그거 겪어야 될 텐데 겁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건 막연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겁내는지 아세요? 한 번도 이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으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내가 학습이 되어 있을 텐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죽음은 겁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이 교리를 따라서, 영화에 대한 교리를 따라서 내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죽음을 허락하실 때 주께서 내 영혼 고이 안아 편히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어. 심지어 박해받는 중에 순교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고이 안아 당신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교리는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아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찬송이라는 말이 이제 계속 우리 보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영화의 단계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그분의 주권적 선택과 긍휼하심에 기초한다. 주권적 선택과 긍휼하심. 자, 이 내용은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타이타닉 같은 배가 침몰해서 사람이 수백 명이 바다에 빠져서 살려내려고 대원해 급하게 초고속정 구조선을 가지고 딱 지나가면서 여기에 태워지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지나가는 대로 초고속으로 지나가는 대로 이 구조원이 여기서 건져오고 여기서 건져오고 배를 가르쳐서 딱 지나갔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몇 명이 살았는지 몰라도 그 배 안에는 이 구조원이 손을 잡고 던져 올리는 대로 다 살았어요. 올리는 대로. 그런데 못 건진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 남아있는 사람은 구조원에게 감사할 일입니까? 왜 나만 구하고 저 사람은 안 구했냐고 비난할 일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감사입니까? 비난입니까? 비난하고 싶으면 대신 바다에 빠져 죽으세요.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 세우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의 교리, 예정론에 대한 구원의 교리를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비난하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선택과 긍휼에 대한 기초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건드리게 했어요. 하나님 재능이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잠깐 한번 보세요.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았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구원보다 10원이 낫지 뭐. 여러분 옆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는 몰라요. 이게 우리의 정통 신학입니다. 옆 사람이 여기에 쫙 우리 청소년들이 다 있지만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연락도 오잖아요 지금. 뭐래요? 안 돼요. 모른대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하나님과 관계의 나 속에서 구원의 확신으로 내게 있는 것뿐이지, 이 구원의 확신도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에 대한 보장은 하나님의 선택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에만 있어요. 그 주권적 선택과 긍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여기에만 우리의 구원의 확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걸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일을 행하실지 우리 몰라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구원교리는 결국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 장로교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구원교리는요, 구원받은 내가 되돌아보니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받았구나 깨달으며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구원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정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거 먼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나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위한 최상의 선물이므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한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면서 억지로 끌려가라 아니죠. 받아들이고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즐기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소율의 문답, 여러분 글씨가 너무 작아서요, 이쯤 하면은 보일까요?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두 개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다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의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내게 열어줬다고 믿고 그 삶의 환경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엔조이라고 돼 있어요. 즐기셔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난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건, 몸이 힘들어서 어려운 건 하룻밤 자고 일하면 괜찮아요. 마음이 어려워서 힘든 건 진짜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걸 해를 넘기면 그건 내 마음속에 병으로 자리 잡아요. 몇 해를 넘기면 이게 우리가 그것을 한이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아파하게 애쓰지 마시고요,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만 즐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은 막막해 보여도 나 훈련하고 연단하려고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이러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애비가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은 게 마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가 내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어려운 거 알아요. 늘 신방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차오르는 것은 하나님, 이럼에도 저분이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이럼에도 저분이 예수 믿고 사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소율이 문답에서는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의 인생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즐기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고, 나에게 이런 삶의 환경을 주신 그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하며 승리의 자리에 나가시는 우리 반송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